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오늘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합니다. 믿음의 말 11번째. 주여 올소이다마는.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이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이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말하고 생각하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형편에서 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생각이겠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말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도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 기적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요, 녹록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좋았거나 그들의 삶에 평안했거나 문제가 없었거나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죠. 자신의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올 필요 없다고, 끝났다고, 이제는 끝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서 나는 안 되나, 나는 끝났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38년 동안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의지할 곳이 없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간절함을 그냥 외친 겁니다. 예수님, 나 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의 소경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의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저주의 인생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예,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좋은 환경, 좋은 여건,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한 가지 한번 더 합니다. 살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한번 살고 싶어서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받고,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네, 저 사람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저자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이거에서 고침받고 회복됨을 통해서 저 사람도 살아났네, 저 사람도 회복되었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스도의 구원되자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로 승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외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있던 믿음을 끄집어내면서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귀하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외쳤지만, 그들은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주여! 라고 외쳤지만 그것이 다 뭐냐? 그들의 믿음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 말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막 부르짖어가지고 주변에서 시끄러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심령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청소년 시기에 교회 가서 정말로 주님을 많이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그 부르진 이유가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했어요. 삶의 문제 가는 것도 있었지만 굳이 그거 욕심이 그렇게 많이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 삶에도 나는 만족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이 가장 행복의 또 비결이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족함을 알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저렇게 되는 것도 족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을까?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을까? 저는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에 믿는 믿음보다 항상 저의 뒤에 따라오는 그 누군가의 그 손길, 이 무서운 손길이 저는 더 믿어졌다니까요. 밤길에 혼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 기도하고 그 밤중에 혼자 불을 다 끄고 문을 닫고는 그 순간 정말로 싫었어요. 근데 또 가요. 왜?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제 마음엔 두려움이 오고 제 마음엔 근심이 오고 제 마음엔 무서움이 생기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이 어둠의 생각이, 왜 무서움의 생각이 왜 나에겐 떨쳐지지 않을까? 이게 정말로 제 안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기 싫은데 또 성전에 가요. 집에 늦은 밤에 왔는데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올 때가 무서운 거예요. 갈 때는 좀 괜찮은데 올 때 그 발걸음이 저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무서움을 저는 이기게 좀 도와주세요. 저도 믿음이 있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어서 이 무서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을까?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불렀어요. 주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옆에서 이렇게 기도만 조금 하면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고 앉아있는 것 같고 눈을 떠보면 아무도 없는데 왜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계속 밀려올까? 진짜 싫다. 내가 싫다. 왜 이럴까? 하면서 끊임없이 애쓰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너는 왜 믿음도 없니?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일 뿐이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에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던졌고 그 씨앗을 내가 아멘 받아들였고 그것을 내 안에 두려움과 열매가 아니라 그냥 내 입으로 선포해 버렸던 거예요. 그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주신 믿음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성경을 또 열심히 찾죠.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너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봐. 너 주님께 그걸 맡겨봐. 너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봐. 이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에 푸시해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요, 주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멈춰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이걸 기도해도 되나? 내가 저것도 기도해도 되나? 라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생기는 순간 사단은 하지마. 되겠어? 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되겠니? 그럴 때 내 생각은, 이성은, 경험은 그러게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라니까, 해보라니까, 해봐.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께서 낙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라는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순종의 고백이 바로 믿음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요. 그것은 내가 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냐? 믿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런 말 할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게, 되겠나? 이루겠나? 지금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지는 형편이 이게 되겠나? 라는 마음이 밀려와요. 왜요? 나도 알거든요.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나의 상황도 지금 알고, 그래서 내 생각이 먼저 사단이 딱 붙잡고 되겠니? 되겠어? 그럴 때 성령은 아니,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을 네가 붙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네가 하는 거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네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형편 처지 속에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니잖아요. 되겠어? 라고 하는 그가 나를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을 충동할 때 사단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돕는 보혜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줬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작정하신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계획 속에 그저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우면서 우리가 믿음의 말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건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속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시지? 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를 광야라는 곳에 훅 던져놓고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모세가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출렁거리는 이 이집트 나일강에 던져진 모습처럼 때론 나의 삶이 그렇게 던져지는 것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우리는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들어가서 버려지는 듯한 이 모세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죠.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에 갈대상자에서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 엄마가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에, 키우면 이 집안이 다 몰살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래서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붙잡히면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는 물에서 건져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빠져있는 나일강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광야의 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갑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나라 페니키아, 그곳은 이방 땅입니다. 우리가 아합 시대에 이세벨이 있던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 예수님이 난데없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릴리의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대고 있고, 그래서 한강 쓱 넘어갔다 오면 되는 곳, 그리고 그것이 상인들이 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국경 검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하겠죠. 왜 가시지? 이방 땅인데 예수님이 굳이 왜 이곳을 가실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가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갑자기 두로와 시돈, 아니 그곳에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말씀도 없고 우리를 그냥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렇지요? 끊임없이 묻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이해 안 돼요. 때로는 여기 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지 할지라도 주님이 가시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모르십니다.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내가 오늘 용납할 수 없어도, 아우 주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그 이방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주님의 섭리를 먼저 고백하면서, 주님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걸 맡겼지? 왜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을 주셨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미치겠어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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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그래서 누구 앞에 서거나 누구 앞에서 뭘 하거나 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런데 제 나이의 또래에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는 저 하나였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뻘빛하면 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에 있는 한 친구를 전도하려 했더니 얘는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버려요. 또. 그러니까 저만 나뉘는 거예요. 저만 또래. 그러니까 뭘 시켜도, 연극을 시켜도 저를 시키고, 노래를 시켜도 저를 시키고, 해 뜨는 데부터 이런 것도 꼭 저만 시키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렇다고 제가 저 못해요 라고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싫은데.
시키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여름방학 끝나고 반장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반장 투표 제가 해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박재영을 추천합니다. 그 나쁜 놈이 저를 안 뽑고 다른 친구가 저를 뽑아주는 바람에 한 표 나왔단 말이에요. 한 표의 충격. 그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잊지도 않습니다. 안종필이가 저를 추천했고 황정현이가 저를 찍어줬어요. 이 나쁜 놈은 지가 선택해놓고서 다른 사람이 더 좋을 것 같다고 걔를 찍어버린 거예요. 야, 그런 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말하지 말든지. 그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저를 반장으로 저를 추대합니다.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싫어요, 그냥. 왜? 표가 안 나오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낮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투표한다길래 선거한다길래 또 누구를 뽑으려고 그러나 했는데 갑자기 박재영을 누가 추천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자다 깨가지고. 당연히 안 되겠지. 제가 뭐 잘나거나 뭐하거나 뭐한 거 없는데 제가 누가 저를 뽑겠습니까? 굳이 가서 저는 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양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죠.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겠나? 안 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표라도 몇 개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왜 이래? 이러면 안 되는데. 했어요. 반장이 되는 순간부터 교무실 다녀야죠. 여자반 사이를 지나서 교무실 다녀야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끝냈어요. 그래서 3학년이 돼버렸어요. 제가 2학년 때 반장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또 반장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2학년 때는 실수야. 이건 실수야. 애들이 실수한 거야. 그래서 저 반장 일 되게 못했어요. 왜? 그래야 다음에 안 뽑아줄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다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반장을 좀 할 만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자기들은 반장 안 한대요. 그럼 나는 뭘로 안 할까?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없으니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장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못하잖아요. 친구들이 알거든요. 저 공부 잘 안 하는 거.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갑자기 또 박재영을 추천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되겠나? 그런데 반장이 또 돼버렸네요. 이게 왜 인생이 왜 이러지? 그래서 또 이제 학급 전체회의가 있잖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여가지고 이 전체 회장을 뽑는 그 대의원 회의가 있잖아요. 반장이가 갔죠. 또 갔는데 갑자기 또 한 친구가 지가 하기 싫으니까 저를 또 밀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전체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근데 또 덥딱 돼버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월요일이 싫었다니까요. 월요병이 아니라 애국교회 때문에. 그 교회가 싫어가지고 예수님 월요일날 비 오게 도와주세요. 비 오면 운동장 조회 안 하는데 비 좀 오게 도와주세요. 날씨가 계속 좋아요. 왜 이렇게 날씨가 좋을까 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제 뒤에는 2학년 5반 여자아이들 반이 쫙 서 있고 5, 6, 7, 8반 여자들 1, 2, 3, 4반 남자들. 근데 제 뒤에는 여자반이 딱 서 있어요. 뒤로 돌아보는 순간 여자애들만 쫙 보여요. 2학년 저희 후배들이. 너무 힘들어요. 서 있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떨려오고. 근데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오늘 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은 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 후배들 앞에 서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나의 삶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시는 거.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고 오시면요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돼지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요. 근데 아버지가 이 냄새가 다 가지고 오거든요. 그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면 그 냄새가 쫙 와요. 우리 집에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초임 목회 때에 얘기했잖아요. 그 할머니, 멋있는 할머니, 오강을 열어놓는 할머니.
근데 제가 신방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 냄새가 익숙해요. 그것이 제 안에 역겹거나 그것이 되게 싫었으면 신방을 못 가요. 그런데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의 냄새도 그런 냄새였거든요. 이런 냄새를 싫어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좋았던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 아버지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내가 힘든 이 상황이 주님이 내가 믿음의 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말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